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장애라고 합니다. 눈이 막히면 시각장애, 귀가 막히면, 들리는 것이 막히면 청각장애입니다.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면 농아인이라고 하죠. 마음이 막히면 자폐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이와 같이 나라도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나라입니다. 자꾸 갈라지고 자꾸 나누어지고 폐쇄하고 불통한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하버드 대학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료나 국민 모두 외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조선이 무너진 이유는 대원군이 폐쇄 정치, 세국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를 읽지 못하고 서구 문화의 문물과 선진 세계의 지식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놓고 그저 내부에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로마가 사통팔달 모든 나라로 도로가 뚫려 있을 때 개방될 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제국이 되었어요. 오늘도 도로가 건설이 잘 된 나라, 강이 연결이 되고 다리가 연결되고 터널이 뚫리고 육지로 하늘로 바다로 길이 열린 나라들이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개발행위라는 것, 그 소통이라는 것, 열려있다는 것이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활짝 열린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열린,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데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기회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수가 적었다라는 것이고 재정이 적었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규모가 적었다라는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그 신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작고 재정이 작고 구성원들이 약하면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위축되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회도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큰 교회가 해야 된다고, 큰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는 작아서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꾸 뒤 빠지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마음이 다치지 않고 생각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개방이라는 것, 수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문을 열기 위해서 막힌 담을 열고 천국 대로를 열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열어놓은 문, 이 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 큰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담이 있어서 그 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헐기 위하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 30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캄캄하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죽음의 순간이 오면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접해 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참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도 임종 직전에 말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속히 죽겠노라 했어요. 구원의 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자꾸 다음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 그러는 거, 차차 한다 그럽니다. 근데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에 오늘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기 싫어서 그러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한순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바로 눈앞이 죽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구원의 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자동차에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심판의 자리고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종말의 자리고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천국과 지옥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되고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은 나만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놓은 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지도를 보면요. 4대 동남쪽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방으로 향하는 대문 역할을 했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와 프리기아의 미개 지역과 야만 종족들이 사는 중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그리스의 생활 방식,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받아서 이것을 미개 지역으로 전달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지리적인 특성과 함께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받아서 미개 지역으로 연결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또 다른 미개 지역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필라델피아인들에게 구원의 문은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문이었어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았다면 선교하라.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전도를 하고 이런 양찾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도 언젠가는 닫히게 돼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죽음이 오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요즘 연세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막 가잖아요.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문은 둘째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늘의 복은 없는 것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쌓였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그렇게도 구하고 그런 소원들이 그 하늘의 보화에 쌓였어요. 그 하늘의 보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열려있는 축복의 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당겼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하면서 씨름을 하듯이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늘의 복이 열립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내렸어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하늘의 보화를 내게로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성이 세워진 하나의 재미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셀크세스라는 왕이 유럽을 침공하기 위하여 진격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탈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빌라델피아에서 탈진해서 오고도 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바로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크셀크세스 왕이 그 나무에게 감사해서 그 나무에다가 값비싼 금화로 치장을 했어요. 그 나무를 보호하는 돌보는 호위병을 파견해서 나무를 지켰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힘을 얻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감옥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온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한밤중, 건강의 한밤중, 내 삶의 한밤중,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될라, 기도한다고.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 앞에 꼈을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시험이 든 영혼이 있습니까? 하늘보다로 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더니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문은 사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빌라델피아 지명이 생겨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유네메스라는 2세가 이 왕이 전쟁이 날 때마다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자기 동생 아탈리아 2세에게 내정을 맡기고 나갔대요. 왕이 왕궁을 비울 때 전쟁에 나가면서 정권을 맡기고 간다는 것은 이 아탈리아라는 동생을 그만큼 믿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탈리아는 형님에게 의리를 지켰어요. 왕의 정권을 맡은 아탈리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권을 뒤집고 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들에게 여론이 좋고 인기가 있어서 아탈리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로마가 아탈리아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테니 거사를 행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뒤를 봐준다고 했지만 그는 이런 지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유메네스 2세가 죽고 아탈리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탈리아의 형제라고 불렀고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유래가 되었다.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로스,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음이 넓은 교회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아픔을 경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형제 자매 사랑으로, 가족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신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한없이 좁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갈라지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트리키의 돕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런 양 찾기 합시다. 나는 전도에 대한 의식, 은사가 없다고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고린도 6장 13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늘구멍과 같이 좁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바늘구멍같이 좁은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면 내가 바둥바둥거리며 바늘구멍처럼 인색하게 해서 모아놓은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들에게 뭔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2명의 성도를 데려가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면 정말 착한 분들입니다. 정말 선한 분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나도 장례식에 내 영정사진이 걸리게 되고 내 장례식 영정사진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죽어서 내일 모레 장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영정사진이 붙여진다면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조의금을 내고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장례식에 오는 손님은 평소에 내가 심었던 씨앗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인데 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귀한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었는데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영부영 인색한 마음으로 살다가 악하고 괴로운 종이라고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봉사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며 변함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수틀린다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오락가락하면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일터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걸 천사가 보고 부러워서 야, 우리도 좀 시켜서 그 상을 달라 하니까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만히 전도를 하고 뭐 이런 양 찾기 하는 거 이거 천사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귀한 사명이에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사명을 오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로 충성과 헌신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봉사의 문이 다 열렸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아직도 내 생명이 있다라는 것, 아직도 내가 건강이 있고 총기가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만한 여유가 있다라는 것, 헌신의 기회예요. 이 문이 닫히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할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병석에 누우면 눈물과 한숨, 탕식으로 후회하게 돼요. 그런 분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소원이 뭐냐? 퇴원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야 그걸 깨닫겠어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을 얻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덤으로 세상의 복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잃는 자는 세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문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어놓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광성교회 여러분의 구역에서 그 사랑의 나라를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천국도 얻고 이 땅의 삶을 덤으로 얻게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막힌 사람은 죽음의 순간도 주님이 불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 귀가 열림으로 믿음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